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인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흔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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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이 시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 LA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진을 한번 경험한 분들은 정말 꿈에서도 늘 무서운 꿈을 꾸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무슨 놀이동산 타는 정도 두려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전체 이 땅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자기 존재까지 흔들려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뭐가 두려운 건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의 지진을 경험하는 적이 좀 있잖아요. 인생의 지진. 그래서 약한 어렵고 좀 힘든 것이 좀 약한 부분이 올 수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을 누구든지 겪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인생의 지진을 겪고 터전이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막 지진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어떻게 또 그것들을 잘 넘으셨습니까? 이걸 넘으면 이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지만 이걸 못 넘게 되면 인생에 대한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첫 말씀이 좀 이상하게 시작이 돼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우시야 왕이 죽다라는 것이 지금 이사야 6장의 배경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왕이냐면 유다 왕이었는데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던 해였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부터 유다는 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 당시에 똑같은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위대한 아주 세계상을 획을 한 그 로마 제국을 세웠던 이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한 해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던 주전 758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성경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즉 유다 왕이 이제 유다가 이제 식민지가 되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계속 오고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힘든 시기에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얼마 전에 경험했죠. IMF라고 하는 거.
지금 그리스라든지 또는 스페인, 이제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데 개인이 정말 잘 살아도 여러분 나라가 만약에 어려운 일 당하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나라도 어려운데 개인까지 어렵다.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 우시야 왕과 이 사실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친했다. 특별히 우시야 같은 경우는 이 이사야의 어떤 개인적인 지원을 했고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서로 친구로서 아주 굉장히 잘 지내서 이사야가 왕궁 선지자라고 이름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친밀했는데 그런데 그 우시야 왕, 자기의 어떤 정신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도와줬던 그 친구 왕이 죽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우시야 왕이 죽는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꾸 이런 일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우시야 왕이 죽던 것처럼 이런 터전이 흔들릴 때에 이사야는 어떻게 이것을 반응했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들을 반응해야 될까? 저희 교회 강한석 장로님이 여기 지금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데 장로님이 계세요. 요사이 장로님이 DTS 훈련을 받고 계세요. YM에서 하는 젊은 애들하고. 그래가지고 요새 뭐 계속 아주 바쁘게 우리 교회에서 모임도 갖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참 재밌어서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만약에 YM에서 제가 예수논단에서 훈련할 때, DTS 훈련할 때 강의를 제가 하면 무슨 강의를 제일 잘할까요? 그랬더니 강정로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내적 치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장로님 말씀이. 왜냐하면 제가 내적 치유에 참 관심이 많고 내적 치유에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 달란트가 있구나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상담적 기술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12년이 넘었는데 내적 치유 세미나를 사실은 딱 2번 했어요. 그러니까 2번 했는데 물론 많이 호응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쓴뿌리가 많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나를 괴롭혔고 그래 나는 늘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가슴앓이. 이게 아파가지고 맨날 고민하는 건 그래서 그 아픈 걸 치유하고 또 아프고 또 아픈 걸 치유하고 또 아프고 맨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맨날 내적 치유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중 문제고 맨날 자기 내적 치유만 하다 끝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내가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자주 할 마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힘들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만 살아가는지 그렇게 그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 발자국을 더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를까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대로 그냥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역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사역자,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맨날 내 문제를 가지고 허덕허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건 내가 맡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내 일이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사역자로 세워지는 일이 네가 가야 될 일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맨날 사는 게 뭔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가?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돈을 벌고 갖고 잘 살기만 하려고 하는 게 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
사도 바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이 디모데,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였고, 그리고 자기의 후임 목회자였고, 그 디모데에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한마디를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명료하게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말씀이 어정쩡하게 네 생각대로 분별하면 안 되고 옳게 아주 바르게 분별 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네가 그다음 뭐라 그래요? 거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네가 방법이야. 방향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너를 드리면 된다. 이게 네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예스! 좋습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자.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일꾼이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일꾼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일꾼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좋다, 오늘 말씀 괜찮네, 오늘 말씀 왜 그래, 만약에 그 정도로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어떠한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네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살아가느냐, 네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부끄러움이 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워커, 즉 사역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사역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기 힘든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힘들지? 근데 그거 계속 너 힘들다고 하면 너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일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일꾼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일꾼이 되는 이사야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평범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툭 만나는 장면이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만나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그가 자기가 본직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짧게 세 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이사야가 본 것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이라고 하는, 내가 주께서 보좌에 하늘에 높이 앉으신 주님, 나랑 비견했을 때 내가 내 평범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높이 들려보이는 그 거룩하신 그런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주라고 표현해요. 주라고 하는 여기 주자의 단어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을 돌리는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이분을 표현할 때에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아도나이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본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하늘에 딱 계시는 것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경험해야 될 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처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런 그림 외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옷자락이,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으셨을까? 근데 그가 그림을 보았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옷자락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덮으셨는데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해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 보좌를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기름 부어주심, 옷자락으로 덮어주심, 이것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옷자락을 통해서 성령께서 확 교회를 붙잡을 때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야, 성전에 이렇게 옷자락이 쫙 있구나, 이걸 바라봤어요. 이 모습을.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이사야는 성전에서, 바로 교회 안에서 그 영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실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이사야가 그냥 성전에 간 거예요. 성전에 가서 성전의 기름 부으심을 그냥 단지 경험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자주 나오셔야 돼요. 그냥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지, 그래야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뭘 보게 되냐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중에 스랍들이 움직이는 것을 봐요. 스랍들,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그가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되었는데,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스랍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들로는 날며, 그 다음 보세요. 예, 그 다음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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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아멘. 스랍들을 봤어요, 이사야가. 근데 스랍들이 날개가 몇 개예요? 몇 개요? 우리는 거의 옛날에 이발소 같은 데 보면 날개 2개 달린 천사가 빨개 벗고 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천사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천사의 모습은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가 됐는데 한 날개는 얼굴을 가리웠고 한 날개는 발을 가리웠고 그 2날개로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가리웠느냐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천사들 자기들이 볼 때에 천사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천사들조차가
너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걸 숨겨가지고 자기 얼굴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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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들 그룹들은 이게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성품이 거룩하신지 그들이 쫙 숨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저는 뭘 말씀을 들으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 이사야가 한 일이 없어요. 이사야는 그냥 성전에 간 것뿐입니다. 성전에 갔는데 누가 만나주셨냐면 하나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보더니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나 진짜 그러고 싶은데 아니 이거 내가 정말 해도 안 되는 분 이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삭막하고 그런지 정말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완악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완악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정말 거룩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애굽에서 빼내서 나를 이곳에 인도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에서는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귀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나는 은혜야 사는 게. 왜? 우리 주님께서 날 다 해주셔. 정말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써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난 것도 은혜고 내가 차를 타고 잘 갔다 온 것도 은혜고 우리 자녀가 아무런 사고 없이 다닌 것도 은혜고 내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저도 지금 은혜인데 3부까지 버틴 게 내가 요새 지금 어제 그제부터 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막 도저히 막 못하겠는 거야. 막 2부 때는 막 이런 일이 없는데 막 배가 막 쥐어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 마음에 동해가지고 매실 같은 거 줄 알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2부 때 가서 매실 한 잔을 먹고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매실도 없다네. 그러면서 뭐 커피나 마시면 안 되겠냐고. 커피 마시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3부 때까지는 좀 버티게 해주셔야 됩니다. 3부 때까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혹시 배가 아파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러면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좀 배가 지금 아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그래도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게 너무 은혜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구나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때부터 은혜를 만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백. 자, 보세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는지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망했다. 내 입 자체가 화다. 내가 아주 그냥 망해가지고 내가 이거 거의 뭐 이건 재난이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여러분 이사야를 아는 이사야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는데 1장부터 5장 앞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사야가 열불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걸 보고 이 죄를 하나님이 주인인 걸 모르고 이들이 거의 막 그냥 이 가축들처럼 일을 하는 걸 보고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때부터 막 이사야가 예언을 막 해요. 이방인에게 돌아간다 막 이러면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가 6장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한 얘기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입술이 죄라는 거야. 내 입술이. 내가 죄인이구나.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커다란 문제는 내 자신이 지금 내가 큰 문제고 내가 화고 내가 망하게 됐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응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내가 죄의 덩어리고 죄의 장아치구나. 내가 죄의 존재 자체고 나는 정말 죄 그냥 그대로였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너무나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갔고 정말 우리가 이게 아주 그냥 이게 달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설교하면 우리는 1부, 2부, 3부를 보면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안 졸던 분들이 졸아요. 안 졸던 분들이. 왜냐하면 죄에 대한 얘기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귀신이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왜냐하면 이 마귀는 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꾹 잡고 있거든. 죄를 지은 자 이 자체가 마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조는 분들은 그냥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죄 얘기되면 사람들이 준비가 돼요. 이렇게 딱 음침하게 들어가려고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게 내가 죄라는 거, 하나님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죄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는데 내가 내 죄를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죄의 존재 자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라는 거야? 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아니 그 목사님 이상하고 그 집사님 권사님 왜 그러냐고 아니 한국 기독교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해답이 없어요. 맨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다 문제야. 다 문제. 그냥 우리 동서도 문제고 그냥 시금치도 안 먹을 거야. 하여튼 그냥 다 문제야. 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문제구나. 내가 화구나.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한국교회에서 내가 엎드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변화를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만나게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알라는 걸 요구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리고 그는 그걸 만나는 다음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바울이 없어집니다. 바울이 어디 가냐면 아라비아 강야의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를 했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가 후에 쓴 편지들을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의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한다. 그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의 존재 자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빛이세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 앞에 가면은 보이는 게 뭐냐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여기 있죠. 이 많은 숫자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털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 지금 여기에 먼지가 무지무지 돌아다닐 거예요. 집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햇빛이 싹 비치면 다 깨끗하게 청소했는데도 빛이 쫙 비치면 막 크리스마스 추리가 막 공기 사이에 바짝바짝바짝바짝 그런 거 보시지 않은 분들은 청소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에요. 빛이 비치면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냥 아주 진짜 어떻게 저런 데서 숨을 쉬었지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먼지 마시고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보통 빛이 안 비치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이 빛이 쓱 비치면 무섭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 먼지가 확 드러나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와, 내가 이 먼지처럼 자기의 빛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인 죄인이구나. 내가 그냥 내 자체가 모든 게 화로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말입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먼지덩어리, 이렇게 내 죄의 덩어리로 살아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죄를 알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겠죠. 당연하게. 이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만을 그 자체를 깨끗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역자로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역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일할 일꾼으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상일동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그 교회도 참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도농교회입니다. 도농교회. 하나는 아파트 단지가 막 한참 상일동에 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꽉 엄청 들어오고 그 옆에 초일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시골이에요. 그런 촌이 없는. 서울 시내인데도 정말 이런 촌이 있을까라고 하는 촌이 있습니다. 그 두 지역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부목사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골교회에서 보는 것들 있잖아요. 뭐 목사님 우리 닭 낳았는데 첫 번째 닭이 닭 가져와가지고 살아있는 닭 어떻게 잡아먹으라고 막 그랬어요. 이거 처음 난 것들 하여튼 이렇게 과실들 늘 갖고 오고 벼도 탈모가 안 된 거 갖고 와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거 이거 처음 거를. 시골이니까 시골. 그래서 맨 처음에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도 거기는 그냥 완전 시골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거기 이의목 목사님이라는 장로님, 이의목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 댁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초일동에서 한 6대 정도 사신 분이세요. 한 200년, 300년 산 거예요. 거의요.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거기 토박인데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딱 상을 폈는데 상에 보니까 이게 녹그릇입니다. 오래된 녹그릇. 봐도 하도 숟가락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알잖아.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이 숟가락질을 한 데가. 그러니까 정말 좋더라고, 이 밥그릇이. 너무나 좋아요. 장로님도, 이게 저희가 지금 3, 4대째 쓰는 녹그릇입니다. 이 밥그릇인데 자기가 지금 먹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어떻든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밥그릇을 먹고 딱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툇마루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툇마루 이렇게 이제 거기 내놓고 장모님하고 이제 또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덕덕덕 소리 들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 집 개가 거기는 그냥 그 밥그릇을 막 다 터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요. 와! 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그래서 막 쫓아냈어요. 지금 개와 그때 개는 달라요. 그때는 여러분 집에서 개가 들어온다는 걸 상상 못했던 시기예요. 웬만하면 발로 치고 다녔어요. 이게 서로 정들지 않게 하려고. 그게 개였어요. 그러니까 개가 사람의 밥을 같이 먹는다. 이거는 상상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2주 지나가지고 제가 잊어버렸다가 예배 끝마치는 나한테 장로님 뵈서 장로님 그때 그 그릇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그 귀한 그릇인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웃으면서 어떻게 개새끼가 먹을 수 있겠어요? 아유 그냥 이제 개새끼 그릇으로 했어요. 너무 3, 400차 원 그릇인데 이게. 근데 개가 지금 먹으면 아마 요 근래 같으면 이거 먹을 거예요. 요새 개하고 뻣뻣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개 그릇을 줬대요. 100년 된 그릇인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우리 사는 게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 금 그릇을 사용할까? 나무 그릇을 사용할까? 질 그릇을 사용할까? 아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욕심낼 거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전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냥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내려놓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는 다 그랬어요. 모세를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 첫 번째 가시덤불에서 만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너 나한테 다 벗고 와라. 네 마음 있는 거 싹 내려놓고 와라. 죄를 내려놓고 와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12제자의 수제자죠. 12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베드로에게 어느 날 주님이 가가지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흥분이 돼가지고 이분이 기가 막히게 고기를 잘하는 분이시구나. 주님 이제는 어디에 던질까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 사건을 딱 경험을 해서 처음 경험한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굉장히 커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그는 오히려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 발짝 더 못 나갔냐면,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모습을 그냥 비춰보시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우리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에요. 어느 하나 완벽한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세 번째에 반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반응을 한 게 아니라 사명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고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 본문을 이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는 뭐냐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주의 목소리, 아도니아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를 아예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유는 뭘까? 제가 상상컨대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사야가 자기의 죄가 자기에게 화가 있고 자기가 망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희 교회에 부부사랑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집단상담을 하죠. 집단상담,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단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안에 그룹 다이내믹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그룹 다이내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힘을 가진 거예요.
부부 프로그램을 할 때 부부 상담을 하는 거와 부부 집단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부부 집단으로 하게 되면 그 집단의 힘이 치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놀란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일이 있느냐면 부부끼리 평생을 얘기하고 막 좀 해줘. 나 좀 도와줘. 나 죽을 것 같아. 나 그거 뛰어내릴 거야. 그래도 절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집단 프로그램에 딱 들어와가지고 딱 한 번 얘기했는데 나 뛰어내릴 거야. 그럼 갑자기 그러면 안 돼.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러니까 10여 년, 20년 동안 한 말을 갖다가 무시했던 사람이 갑자기 집단에 딱 들어오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부부사랑학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듣는 가치가 예전에는 네 문제로 던졌는데 어느 날 내 문제로 들어오는 것이 집단의 힘으로 내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하나님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네 문제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네 문제라고 얘기하면 제가 문제예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에이 배 아프다. 다른 사람의 문제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걔가 문제인데. 근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분노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 던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듣기 시작을 했어요.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세밀하게 아주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줄곧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걸어 나갈 때도 말씀하시고 잠을 잘 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아멘이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씀이세요.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오늘 두 번째에 그게 말씀한 게 뭐냐면 바로 이사야에게 그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누구를 보낼까? 근데 여기 말씀이 어떤 말씀을 지금 보게 되냐면 누가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데 누가 복을 받을까?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여튼 이걸 10억을 줘야 되는데 누구를 줄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올라왔을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역, 사명 이걸 누가 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사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일꾼이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이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 지금까지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가 바로 튀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이거 감당할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명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15억 인구 중에 지금 1억 내지 1억 5천 명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1억 3천 중에 약 지금 1억 3천 중에 그 약 100만 명 정도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터키는 7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약 100명 정도라고 그럽니다. 이슬람의 메카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듣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정말 믿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달려갈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겪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나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다 내 문제구나. 지금 이런 수많은 이런 복음을 못 받아서 지옥에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될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부담감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칸을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발칸을 품었습니다. 이랬더니 아멘! 하고 한쪽에서는 갯돈을 모아가지고 발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발칸 가겠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귀해요.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도 발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주여, 발칸의 꿈을 가슴에 얹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부담됩니다. 있어요, 이게요. 제발 가슴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나를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기에 숨을 쉬게 하신도 하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만난 건 진짜 큰 은혜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 앞에 서서 어떻게 내가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은혜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는 세상에 정말 제일 완악한 사람인데, 내가 제일 큰 정말 죄인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을까? 정말 한량없는 은혜구나.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뭔가 떠오르겠죠. 이렇게 제가 결론을 줬어요.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말 내가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구나. 이러는데 갑자기 조금 여러분 복음성가를 아는 분들은 바로 떠오르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발칸을 품는데, 발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마라고 하면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은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가는 사람은 하여튼간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벌어도 교회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구나. 그래서 이 은혜,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 결론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해야지 하고 딱 켰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시하는 딱 쳤는데, 첫 번째 딱 이제 들으면서 딱 하랬더니 딱 그 노래를 한 사람이 가수 이적이 아니라 이정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정이 부르는데. 이정 소개합니다. 내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붙드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죠? 네. 부담 갖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요. 여러분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열방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열방을 품는 자, 그 땅을 밟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나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